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부활장인데 우리 그 한평생들을 부활에 대한 설교는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번 기회에 잘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강조되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강조가 돼요. 한 사람 아담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이름으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면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죽은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그 부활한 자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좀 이해할 때 왜 바울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6월절은 유대력으로 음력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음력 1월 14일. 우리나라 음력이 아니라 유대력은 또 따로 있거든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 이튿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은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 무교절의 이튿날 1월 16일은 뭐가 되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이 지나면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하십시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6월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이 되죠. 그렇죠? 6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요? 토요일이 되고 초실절은 주일이 되는 것이겠죠.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절기냐면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 그럽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는 첫 이삭이라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리의 첫 수확물을 보면은요 한 해의 수확물의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보리의 첫 수확물에 열매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해는 마지막에 다 추수할 때 되면 풍년입니다.
근데 첫 수확물이 좀 보리의 알이 좀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한 해 그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이 얼마만큼 잘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에 따라서 뒤에 마지막 최종적인 추수를 할 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초실절의 개념을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교절 첫날 1월 며칠 15일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후에 무교절 이튿날 1월 16일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초실절은 요일로 보면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보면 그 첫 수확물에 따라서 이 알맹이를 보면서 나중에 그것이 풍년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머지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도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초실절 절기의 개념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죠. 그리고 2월 28일 날을 승천일이라 그래요. 2월 28일 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나요. 그러면 3월 6일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초실절의 보리의 첫 수확물을 통해서 한 해의 추수의 결과를 과정을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었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후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절기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첫 열매를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맏아들의 형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형상으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맏아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맏아들의 형상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맏아들 뒤에 오는 아들이 됨을 통해서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온전하심에 자랄 때까지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진짜 완벽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은 부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제일 먼저 부활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겠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보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1차적인 관심은요, 지금 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차적인 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의 죽음은 얘기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 부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준 편지가 아니에요. 딱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단 부활해서 지금 막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예수님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지금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면은 세상에 지도자가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지도자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신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면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24절에서 26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치게 될 그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드릴 때가 언제냐면은 모든 세상에 우리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력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옛날에는 우리 전쟁하고 나면은 왕이 의자에 앉아요. 근데 왕의 의자가 낮지가 않습니다. 높아요. 의자의 다리가 길어요. 그러면 왕이 의자에 딱 앉으면 왕의 다리가 땅바닥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한 적군의 왕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의자에 앉아있는 왕이 그 패배한 적군의 등허리에 다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등상. 그러니까 패배한 국가의 왕은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두는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왕노로 타신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로 타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잖아요. 죄는 결국 사탄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 나라의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그때가 오게 된다. 그때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뭐예요? 신천지. 성경의 좋은 이름은 지들이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지들이 가져가 버리고 신천지도 지들이 가져가 버리고. 근데 이 신천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그런 땅이죠. 그런 땅이 없어졌는데 4절을 보십시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날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답답한 일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 당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은 왜 없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고, 아픈 것 아파요, 그렇죠? 나도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그런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영향이잖아요. 그런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도요, 진짜 자기가 득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죽습니다. 이번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장례를 집행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평생을 장례하신 분이에요. 35년을 했대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 장례할 때도 그분이 와서 다 그거 설계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무소유로 유명한 우리 스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스님 돌아가실 때도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언제 죽음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느냐 그랬더니, 그 무소유를 소유하신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어떤 권사님 돌아가실 때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분 봤어요.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막 과음을 지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저승사자가 날 죽이러 오니만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냥 평생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세상에 어떤 그 도를 득도를 해도 이렇게 죽을 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데, 예수를 평생 믿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저분의 자손은 예수 믿기는 글렀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생각이, 제가 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고 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 죽고 싶지 않아요.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건 뭐냐? 무슨 신앙이냐? 바로 이 부활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죽으실 건데, 돌아가실 때 우리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가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된 그런 죽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화의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영화의 단계에 오면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이 최종 승리와 더불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8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발 아래 다 머물게 되었다. 이 말씀을 27절에 보면은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끝내가지고 만물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노릇 하실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중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 모든 왕을 예수님께서 다 발 아래 두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킴으로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들어오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시킨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발등상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나와요. 이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이상한 쪽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29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왜 줄까요? 죽었는데 세례 왜 줄까요?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도 세례를 받으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틀리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은 혹시라도 나도 부활할 때 이 사람도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밑바탕에는 부활 신앙이 요만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얘네들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는 너네들이 부활은 조금 믿긴 믿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믿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절에서 바울은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계시록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조합.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싸게 사요. 돈을 빌릴 때도 저금리로 못 빌리고 고금리로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합원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딱 억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나 나는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산 똑같은 월급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해 조합에 가입해서 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그거보다 2배, 3배 더 주고 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잘 견뎌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늘 언제나 자랑거리가 딱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을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보세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요. 십자가와 부활 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근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랑을 통해서 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잘못 안 했지만 미안하다고 손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날마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유하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요,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하고 진짜 싸워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운다는 이야기죠. 목숨 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맹수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싸움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그냥 오늘 그냥 부어라 마시라, 오늘 먹고 죽자 이카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학교에 선생님한테 불려가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 나쁜 친구놈 때문에. 오늘 바울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나와, 악한 친구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친구는 누굴 얘기할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니 많이, 부활이 조작되었느니 많이, 역사적인 사실이니 많이, 또 뭐 신화적인 것들을 끌어왔니,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또 이거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또 신화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니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목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다음 늘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될 그때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저는 보면서 진짜 신학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신학을 얘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생각해 저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또 지금도 열심히 그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잘못된 신학이 있으면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학을 하여튼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저것이 바른 신학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셔갖고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끈다라는 이야기죠. 바른 신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 이것이 바른 신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분별하게 잘못된 것에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제 대학 때 은사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자기는 어떤 신학을 들어도 괜찮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학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단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너희들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2학년 때 너희들은 절대 이단의 책이라든지 잘못된 책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분명하게 신학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많은 이상한 유튜브들이 있어요. 부활이 진짜일까? 이렇게 이런 유튜브들, 이런 것들 보지는 마십시오. 아직 하여튼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보면 이상하게 목사만은 안 믿고 유튜브만은 믿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래갖고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우리의 신앙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의의 일을 위하여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시고 온전함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